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심이 보여주는 이게 좀 단적인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좀 일방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빠질 수 있는 큰 오류가 뭐냐면 되게 일방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너무나 이제 하나님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죠. 그냥 그 신앙심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심이라는 것에 사로잡히며 사람이 엄청 이렇게 일방적인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단순한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에 관한 부분인데 아주 좋은 예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좀 오래된 영화더라고요. 제가 뭐 찾아본 건 아니고 한때 이렇게 기억에 이 영화가 조금 기독교와 관련돼서 좀 한 번 또 조롱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생각나서 찾아본 영화인데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뭐 이렇게 뭐 칸에도 갔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안 보아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그 중요한 부분만 제가 봤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뭐 내용이 이 주인공이죠. 신혜의 역할이죠. 전도연 씨가 이제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작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들과 함께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아들이 유괴를 당해요. 납치를 당해서 유괴를 당하고 또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범인을 찾아봤는데 그 범인이 누구였냐면 이 아들이 다니던 웅변 학원의 원장님이 이 원장이 아들을 납치해서 죽인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은 그 슬픔에 잠긴 이 신혜라고 하는 인물, 전도연 씨가 그 약국 원장의 전도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 약국 원장님이 지금 그 당신에게 필요한 거는 이 약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막 전도를 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은 이 그 신혜가 그 앞에 있는 개척교회 그 부흥회를 가게 됩니다. 가서 또 슬로건이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마음에 이렇게 슬픔이 있는 사람은 다 오라고 때마침.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되게 좀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로 바뀌게 돼요. 신앙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 신혜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이죠. 웅변학원 원장을 직접 만나서 용서하겠다라고 이렇게 큰 다짐과 결심을 갖고 이제 교도소를 면회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대화가 이 영화의 반전이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신혜가 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뭔가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도 뭐 생명이 다 귀하지만 어린아이를 죽이고 살인범으로 들어가 있는 이 죄수가 조금은 좀 초췌하고 조금은 이렇게 보기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갔는데 범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너무나 말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도소 안에서 되게 잘 지내고 있던 거죠. 그래서 한번 이 신혜가 당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러 왔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밖에서 하나님을 이런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라는 말을 딱 꺼내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죄수이죠. 살인범인 이 원장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도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요. 나도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죄 많은 자기 자신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 신혜죠. 전도연 씨 그 자기가 죽인 아이의 엄마에게 되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신혜가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은 장면 중에 이제 어떤 대사가 있었냐면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 범인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용서라는 게 과연 누가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막 이렇게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여러분은 이 대화를 들으실 때 어떠한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떠오르실 수도 있겠죠. 정말 죄인이고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핍박받아 마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용서라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주시는 용서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용서라는 게 진짜 용서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과연 말씀하시는 용서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떠오른 거죠. 물론 이렇게 영화처럼 극단적이고 무서운 상황에 이렇게 포함되는 죄 말고도 우리의 삶 속에서 되게 사소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우리의 잘못과 또 그 잘못에 대한 어떤 대가와 그것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어떤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죄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방적인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태도를 보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 여러분 종교심이 좀 지나치게 되면요. 그 종교심이 어떻게 발전되냐면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발전되게 됩니다. 그런 힘을 갖고 있거든요. 이 종교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물론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또한 이게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그 종교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이 기독교 집단도 되게 이기적인 극단적 이기주의로 치우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가 이 종교심과 신앙심만 강조하면서 올바른 믿음을 공유하지 않을 때 이 교회라는 집단이 되게 무서운 그리고 되게 극단적인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구분을 못하는 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자꾸 찾아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 신앙심과 내 어떤 종교심이 그 눈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로 용서를 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 큰 잘못이든 작은 잘못이든 어쨌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실수하고 고의든 뭐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냐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극단적인 일방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스스로에게 용서를 내려주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용서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또 하나님께 회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 내 마음이 꺼림칙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 나는 깨끗해졌어. 나는 거룩해졌어.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가 용서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냐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잘못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 잘못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뭔가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죄책감이 사라지면 그게 용서를 받은 것일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모세오경을 갖고 얘기하는데 모세오경만 보면 모세가 120년을 살지 않습니까? 12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몇 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일평생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매번 에브리데이 받은 게 아니라 그에게도 되게 특별한 엄청난 스페셜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실했던 모세,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도 그 뜻을 분별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이 맞다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단순히 기도하는 나의 행위를 중점으로 내 스스로가 그 행위를 하면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는 용서라는 것을 지금 내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구하고 있냐,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답을 내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약 1년 정도 이제 시내산에 머무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진군을 앞두고 가나안까지 이제 쭉 가려는 긴 여정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정비하시는 내용이 오늘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와 또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역할을 정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눈에 보이는 구조적인 부분을 정비하시면서 동시에 그 안에 주어지는 법들을 또 정해 주십니다. 삶 속에서 주어지는, 삶 속에서 행해지는 법들을 정해 주심으로 구조적인 정비와 함께 이 내부적인 보여지지 않는 부분까지 정비를 실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내부적인 정비 중에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관련된 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뭐냐면 바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나와 내 이웃의 관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이때부터 그냥 있었던 하나님의 어떤 법칙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만큼 나와 내 이웃의 관계도 엄청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까지 정비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우리가 물을 때 바로 다툼을 없애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을 막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이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사소한 문제와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뭔가 분열하고 다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에 발생한 죄를 그 이제 인간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참된 용서를 구하고 또 이게 뭔가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참된 용서를 구했을 때 또 참된 용서를 함으로써 이 공동체가 조금 더 결속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우리가 놓고 볼 때, 또 이런 모습을 놓고 볼 때 우리의 사회와 또 조금은 좁게 우리의 교회가 더 좁게는 우리의 가정이 온통 분열로 가득하고 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참된 용서를 구함이 없고 또 우리 안에 참된 용서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 될 수 있게 만드시는 그 방법을 택하신 게 뭐냐면 바로 이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용서를 하는 거,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고 되어 있죠. 이 죄라는 단어가 뭐 원어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구약에서 이 죄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죄의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의적인, 제사적인 죄와 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언약에 배반할 때 사용되는 그 죄의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의 죄의 단어는 뭐냐면 그 대상이 하나님과 인간에게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넓은 의미의 죄의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6절에서 사용된 이 죄의 단어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죄의 단어가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의 죄를 사용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죄가 결국 누구에게 진 거냐면 인간에게 지은 죄를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했을 때를 지금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죄 바로 뒤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오거든요. 이게 다른 번역을 보면 뭐 패역함으로, 신실하지 못함으로, 여호와를 반대함으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어떤 나열들이 뭘 의미하냐면 인간에게 지은 죄가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연결된다라는 걸 먼저 의미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에게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뭐 그 대상이 무엇이든 일단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이거 우리가 다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6절의 상황이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정황을 좀 살펴보면 뭐 정확한 이유와 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라라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러한 상황을 좀 유추해 보면 다른 사람에게 조금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시대에 뭐 재물일 수도 있겠고 재산일 수도 있겠고 어떤 노예일 수도 있고 그 외적인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어쨌건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인간이 인간에게 피해를 입힘으로 지금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 상황에 지금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가족이나 또 우리의 친구나 우리의 공동체원 등등 우리가 속한 모든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정확히 어떤 사건이라고 예를 들 수는 없지만 결국 용서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용서를 하시는 입장이 더 많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용서를 많이 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의든 뭐 의도하지 않았든 어쨌든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상황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지금 그걸 우리에게 지금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대상에게 용서를 구할 때 대부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 6절에 나왔던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죄만 기억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범하는 죄, 그러니까 인간에게 범한 죄를 기억해야 하는데 여호와께 거역한 그 죄만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또 죄가 된다라는 게 물론 그게 전제되는 거지만 분명 그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적이고 영적인 죄만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좀 좋은 점이자 조금 빠질 수 있는 오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못을 했으면 그 대상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죄만 자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죄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분명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 해당하는 그 죄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죠? 회개 기도는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든, 그렇죠? 뭐 모르고 지은 죄든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엄청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 뭐에 관련돼서 그래요? 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계짓고 뭔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 그런 기도만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도 이후에 무언가 하나가 계속 빠뜨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죄사함을 구하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께 구하고
제사만 받으면 다 된다.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사실 반쪽짜리 회개 아니면 조금은 위험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되게 형식적인 회개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혀 영향력과 변화가 없는 회개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 이미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태도가 사로잡혀 있다고 또 증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분열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분명히 다툼이 있고 뭔가 피해가 있고 상처줌이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우리 자꾸 어떤 생각만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기도의 능력이 있죠.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면 내가 누구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고 어떠한 피해를 줬든지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참된 용서를 구할 이유도 없고 또 구하지 않으니까 참된 용서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형제 자매라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칼들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죠?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그 상처 입은 마음이 아물어지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피해 입은 게 회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냐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다 형제 자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분열들이 자리 잡고 있냐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애통하고 계시겠냐라는 거죠.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왜 혐오 집단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만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내 삶에 주어지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또 내 삶 속에 주어지는 지켜야 될 많은 룰들을 다 무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되게 무례하다고 표현합니다. 무례하다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무례하지 않으셨거든요. 다 우리들이 자꾸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뭔가 열심을 가지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지켜야 될 에티켓들은 다 무시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다 괜찮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 무시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게 잘못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다 괜찮다라고 주장하고 나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주어진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지금 삶을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의 소식을 더 많이 합니다. 목회자들의 윤리적인 타락과요, 교회 행정적인 타락, 부도덕성 다 교회 내부에서 얘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교회 외부 사람들이 그것들을 지적하고 고발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까 다 일이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라는 거죠. 그 결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일방적인 태도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맞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건 맞지만 오늘 민수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고 나한테 회개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참 용서를 구함으로써 너희의 서로의 관계를 바로 잡아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용서를 구하는 것인가? 바로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요. 시작. 여호와께 드려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승량과 함께 돌릴 것이라. 아멘.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고 5분의 1을 더해서 더 갚고, 그리고 그게 받을 사람이 없으면 제사장에게 이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이 7절에서 8절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라. 용서를 누구한테 구하느냐? 하나님께 구하지만 사람에게 먼저 구하라는 거죠. 사람에게 잘못한 죄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라. 여러분 사과 잘하십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미안하단 말 잘하세요? 다 안 하시는군요. 역시 저도 뭐 잘 안 하던 사람인데, 제가 뭐 여담이지만 제 아내랑 10년 연애하고 이제 뭐 결혼까지 하면 그래도 꽤 살았거든요 이제. 근데 제가 저희 첫째 낳기 전까지는 미안하단 말을 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모든 인간관계에 미안하단 말이 없었거든요. 그 단어 뜻을 몰랐어요. 그냥 다 제가 옳은 줄 알고 제가 정답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냥 저희 첫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미안하단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뭐 사실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뭐 지가 배고파서 우는데 그냥 미안하니까 미안하니까 또 안 울더라고요. 그다음부터 그냥 뭐만 하면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하니까 저희 아내가 되게 기가 막혀 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미안한 일이 있으면, 사과할 일이 있으면, 용서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많지만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라.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이 생략되잖아요. 이 과정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에게 다 평안을 주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전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더군다나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배우자와 또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하라,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구약 성경은 특히 이 말씀이 나열된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그 세계관은 가치 있는 일부터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 7절과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속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 먼저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을 때 나에게 속죄하고 그 다음에 7절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먼저 하고 그 받을 사람이 없으면 이제 나에게 그 속죄를 갖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정해주신 질서가 뭐냐면,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한 뒤에 하나님께 들고 나오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속죄만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속죄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순서가 아니면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작은 어떤 행동들과 우리의 신앙관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규칙들을 우리가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 좀 되게 집중해서 좀 하나하나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 뭐냐면 인간에게 먼저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참된 용서를 구함이 무엇이냐? 바로 피해 입은 사람에게 먼저 그 피해를 갚는 거. 그 방법이 뭐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요,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내 중심의 용서를 구함이 아니라요, 상대방을 중심으로 하는 용서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다. 이렇게 뭐 사과하라 그러면은 갖고 미안해 딱 그러고 오케이 내가 사과했으니까 나는 이제 뭐 괜찮아졌어. 약간 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미안해 하는데 막 안 받아주면 미안해 뭐 여기다 또 안 받아주면 미안하다고 딱 그러다가 또 뭐 그다음 뭐예요? 내가 미안하다 했잖아. 막 갑자기 그래서 막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어떤 상황이죠?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몇 번이든 이게 뭐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입장이면 그 상황이
뭐 몇 번이 되든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이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복한다는 게 뭐냐면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 마음속이나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해서 내가 죄를 구했다는 게 아니라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셔갖고 하나님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지금 구하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에게 먼저 하라고요? 사람에게. 내가 잘못하고 내가 피해 입힌 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죄값을 온전히 갚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히브리어 성경에 온전이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좀 이걸 의역한 건데 죄의 대가를 받는 처벌이나 보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그 죄값을 받는 대상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받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누구에게 받냐면 하나님에게 받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받는다고요.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 심판의 대가를 받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이게 철저하고 완전하게 갚아줘라.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는 20%를 더 올려주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조금 더 이렇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철저하고 완전하게 갚아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진정한 그 사람의 용서함이 있을 때까지. 이게 다 뭐죠? 다 사람에게. 다 사람에게 지금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피해 입은 사람에게 그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과와 보상이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피해 입은 사람의 마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시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보상이라는 게 다양하게 다가갈 수 있겠죠. 사람마다 틀릴 수 있고 상황마다 틀릴 수 있겠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먼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거, 그 대가를 지불할 때 그게 참된 용서를 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참 용서를 구함을 통해서 피해 입은 사람이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 만큼 너희가 더 다양한 노력을 해라. 지금 우리에게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게 끝이 아니라 기도하고 스스로 용서하고 스스로 죄에서 사함받는 게 아니라 피해 입은 자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용서를 받을 때 그게 참된 용서라는 것을 오늘 민수기 5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제 자녀 얘기를 했지만 가끔 이렇게 막 이제 아이들이 혈기가 올라오게 할 때가 있어요. 막 너무 막 갑자기 막 진짜 막 분노해 갖고 물론 뭐 폭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지만 강하게 막 이렇게 압력을 넣을 때가 있거든요. 눈빛으로. 그럼 또 아이들이 또 막 상처 있고 울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또 이게 마음이 풀린 다음에 미안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사과해야죠. 그럼 대화가 잘 안 되니까 미안하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뭐 저희 부모님 디스 같긴 한데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미안하단 말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상처 입은 건 전데,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이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히고 내가 상처를 입히고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지체에게 우리가 가깝다는 어떤 이유만으로, 그리고 내가 그 뒤에서 너 몰래 하나님께 기도했단다라는 그 어떤 만족감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먼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그 관계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관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리의 공동체가 조금씩 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위를 스스로가 그 언약이라는 약속 밑에 묶어두셨죠. 그리고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요, 절대 말로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말씀으로만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죄사함을 구할 때 말로만 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대가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을 때 인간에게도 그냥 기도하고 뭔가 행위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신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해주신 그 대가대로 속죄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드려야 했거든요. 어떤 희생과 어떠한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줬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참된 용서함을 구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결국엔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기도만 하는 죄사함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한 용서는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그에 맞는 대가와 희생을 겪었을 때 진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이 과정들을 생략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렇게 분열하고 깨어지고 뭔가 이렇게 가면이 많이 씌어지고 있는 이 공동체들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는 우리가 참으로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그런 용서를 구하고 이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단순히 말로만 또 이야기하거나 내면적인 회개와 기도가 전부라면,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참 이 용서라는 것이 참 하는 것도 어렵고요. 또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 가정사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제 가정사가 좀 복잡한데 이제 저희 친아버지 얘기예요. 저는 이게 관계성에서 친아버지 얘기지만 사실 저는 이제 그분을 그분이라 부르거든요. 아무튼 그분 얘기인데 연락 한 번 없다가 이 결혼할 때 되니까 한번 연락이 온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뭐 혼주 자리라 그러나요? 그 아버지 자리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앉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계신데 새아버지는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계신데 참 좋으신 아버지인데 뭐 연락 한 번 왔더니 뜬금없이 연락 왔고, 내가 그래도 너의 친아버지인데 내가 너 결혼식에 가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거친 욕설과 함께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이 다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용서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용서 받았대요. 본인이 외도한 거랑 뭐 어머니 때린 거랑 뭐 가정 파탄 낸 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미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자기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인을 용서했기 때문에 저보고 본인도 용서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신학생 때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뭐 공부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지만, 너는 앞으로 목회자 될 사람이니까 용서를 못해서 어떡하겠니?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한 번 또 오랜만에 혈액순환이 돼갖고 막 혈기를 좀 부렸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러한 오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돌아보시면 진짜 그러한 오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도 해야 된다, 뭐 용서를 강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네가 뭔데 나를 용서하지 않느냐. 용서해라. 용서하는 게 복받는 길이다. 여러분 용서가 그렇게 쉬운가요? 사실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 어릴 때 그 장래희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 몸에 있는 피를 한번 싹 빼서 모르는 사람의 혈액형으로 제 몸을 채우는 게 제 청소년기의 유일한 꿈이었어요. 그 피가 너무 더러워갖고, 물려받은 피가. 용서가 되나요? 이게 쉽나요? 근데 참 신기하게 아픔을 주신 분들은 쉽게 본인 스스로 되게 용서 잘 하시더라고요. 다 용서 받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일관하니까 이 한국 교회가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따뜻한 시선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게 아니라 뭔가 혐오 집단처럼, 이기적인 집단처럼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육체를 하나님께 그냥 순종함으로 드렸잖아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고 예수님은 그에 순종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참된 용서함을 구하면서 나아가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깨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갈기갈기 찢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서로가 협력하고 선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 시점 가운데 서로에게 무언가 꺼름직한 것들이 남아서 서로 칼질하고 있고 마음의 앙금을 품고 있고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 죽여보려고 하는 이 교회의 현실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탄의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참된 용서함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회개 먼저 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그것들을 구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용서함을 구하고 우리 안에 참된 용서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 세대를 이끌으셨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말씀하시고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 이웃과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쉬운 결정과 쉬운 도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족함과 우리의 죄를 정말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과연 그 공동체일까라는 많은 염려도 있을 걸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참된 용서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온전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참된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 공동체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